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마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빛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구약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서신서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발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위하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은 믿음을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레딧 카드, 이게 크레딧이라는 게 그 신용이라는 말이잖아요. 라틴어에서는 누구를 믿는다, 신용한다 이런 말을 크레데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크레데레 데움이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그래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것을 믿음의 아주 기초적인 초보 단계로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크레데레 데오예요. 이 크레데레 데오라는 말은 조금 첫 번째 단계보다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신앙의 단계죠. 그런데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최고봉에 이르는 것은 크레데레 인데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모든 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메인받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쉽지가 않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계셔. 그래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믿을만 해.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에 놓이게 되면 에휴 이건 뭐 안 될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두 번째 정도의 단계에 간 것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단계 크레데레 인 데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던지게 되면 그때에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쉬운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치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래 원문 자체는 영어에서 있는 대로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라틴어에서는 내가 믿는다, 그거를 크레도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크레도, 인데움,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이 크레데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 크레데레라는 이 말 자체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천 때 제가 수루숨 코르다, 코르, 이게 마음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데레라는 말 자체는 둔다, 주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온 정성과 뜻과 모든 의지와 이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는 믿음과 사랑이 거의 동일시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할 때에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과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신앙 밖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했던 사람, 종교개혁의 그 2세대로서 정말 유럽 교회를 깨웠던 그 존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주께 바치나이다. 똑같은 뜻이죠. 나의 심장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즉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진심으로, 그런 말로 마무리를 져요. 근데 이 라틴어 문구가 미시건에 있는 칼빈 신학교 교훈이에요. 칼빈의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건했던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 마음을 세상에다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세상에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상황들이 놓여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놓이게 되면 큰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이요,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fix, 완전히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자. 눈이라는 것은 때때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고정하자.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믿음의 주요. 여기서 우리 말로는 주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author, 그 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래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다. 이 온전케 한다는 말에 대해서 perfect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원래 원문대로 얘기하면 이 말이 처음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원문은 되어져 있어요. 그 다 번역을 잘한 거예요. 뭐 틀린 번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고정되어질 때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쪽 눈은 그리스도께, 한쪽 눈은 세상에, 그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만 바라봐요. 그 사람은 뭐 영락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두 눈이, 곧 우리의 마음이 천상의 그리스도께 높이 들려져 그분께 완전히 고정되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요.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가운데 고독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고 담대히 갔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짧게 만들어졌던 팔복의 주인공 최춘선 목사님이 한 수많은 어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한 가지.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극한 경지에 이른 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고독하지만 날마다 담대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압도되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고독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진리 가운데 놓여진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께 온 마음을 고정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이 담대한 믿음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러냐?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분들에 대한 편견과 그런 마음이 죄 때문이다. 유대인들 똑같이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눈이 완전히 떠지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의 증거하는 메시지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분이 눈을 떴다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고 확고하게 증거하고 담대히 나아갔다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의 나음이 1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그를 만나고 명합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어서 그 갠 진흙을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이게 비위생적인 데다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눈이 안 떠졌는데 흙 바른다고 나요?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물론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을 했던 뭘 했던지 간에 그는 그 마음속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순종하지 않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한평생을 눈을 못 뜨고 살았는데 그거 뭐 하나 눈에다가 발라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내가 눈 떠진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결론은 그가 씻고 나서 밝은 눈으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일단 순종합니다.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느냐만 봅니다. 그는 어찌되었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보다 보면 분명히 그러한 정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다. 뭐 고쳐줄 때 예수님하고 뭐 통성명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은 의심 없이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고 그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담대함이냐? 이 맹인된 분도 알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있다는 것 알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막들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원래 국어라고 한 자리에 그렇게 있으면 시장 통해서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담대히 그 증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내 눈에 발라가지고 있는데 낯서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나 씻었다. 그랬더니 낫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 앞으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됐냐 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두 번째 얘기하는데 참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가지고 또 묻는 거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죽고 사는 문제까지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나 아니면 높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걸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몰랐겠어요? 그러나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 그러나 그 속에는 만약에 그 앞에 그 선지자 이런 표현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듯 하기도 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논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고 너는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된 분이 성령의 특별한 은택을 입어서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봐라, 내 눈이 띄어졌는데 그가 나를 고쳤는데 결국 그가 나를 눈뜨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구약 어디에도 볼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본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확실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고 그는 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고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증거법이죠.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논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어 쫓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분이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거의 고차원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대화법입니다. 근데 왜 고차원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이 시각장애인분 마음속에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99% 아니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확고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35절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할 때 쓴 독특한 표현인데, 원래 그 원문대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러지 않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이 얘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너 자신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들어요. 36절에 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그가 누구죠? 이 얘기는 벌써 뭘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 중심 아시는 건 당연하고 주여 그분이 누굽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거의 99%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만 찍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래 네가 뭘 뜻하는 말인지 내가 알고 있어.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를 봤어.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예수님이죠. 내가 곧 그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각장애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언제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했다. 여기서 이 절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배했다는 말이고 예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예배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믿느냐,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이 원문으로 보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너가 믿느냐? 그때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메시아를 본다면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라 말씀하시니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이게 엄청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네가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높이 들 때에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분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에 음료를 붙이면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설교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죄의 심판자로 오심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알아먹을 수 없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 말은 이 시각장애인 된 분과 같이 나를 그리스도로 안 그러한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지만은, 그러나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실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그대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고백을 하고 그를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완전히 둬서 의탁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고히 믿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면 우리의 중심이 모두 주님께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왜 무섭고 떨리고 힘듭니까? 단순해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한눈 팔기 때문입니다. 한눈 팔면 결국은 세상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평안하고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뒤에 이렇게 나아가지고 있을 때는 다 누구나 순교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무거운 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 네가 못 진다. 왜 쓸데없는 십자가를 네가 지는가? 내게 맡기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만 지면 족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낑낑 매봤자 자기만 힘들어요. 그것은 믿음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쓸데없는 머리 굴림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힘든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아, 이거 쉬운데? 아, 쉬운 일이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나 교만해지면 또 넘어지니까. 다 주님께 맡기세요. 다 주님께. 죄짐은 더더욱 그렇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저 결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이었는데,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PD가 나와서 취재를 하는데 이걸 부르시면서 우셔가지고 그때 옆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찬양이 그렇게 좋은가? 그냥 좋기는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님, 나는 내 마음을 주께만 두고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각장애인 분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다 쉬쉬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의 부모도 당신 아들 그거 어떻게 낳냐 이럴 때에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그가 장성이 있으니까 그한테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논쟁도 하고 그 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진리의 압도가 되어졌어요. 진리와 함께 가니 그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만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야, 기도만 한다고 그거 해결되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말 하는 사람은. 그 말 정말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100% 알아요. 그러나 기도를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자, 실로암 모세 가가지고 눈 좀 닦아. 그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맹인이 맨날 거기서 구걸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어디 안 보여도 실로암 모세 가는 거 그냥 보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찾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지시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설교 중 한번 말씀드렸죠. 한경준 목사님 말년에 저 남한산성에 거처를 가지고 거기에 계셨어요.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한경준 목사님 찾아뵈러 갔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는데 그냥 한 말씀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목사님들이 다 70이 넘어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 그러셨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온전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게 돼 있습니다. 담대히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잠시 묵상으로 한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을 이쪽에도 두고 저쪽에도 두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